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해하는 아이들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모나 어른들에게 혼이나 당혹감과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의 눈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어른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저 눈물만 글썽이는 아이의 눈을 그런 눈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른은 분명 미숙한 사람입니다. 어른이라면 모름지기 아이가 흘리는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 어린이 됐을 때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악인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마치 사자같이 자신을 찢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도 다윗은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악인의 악함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직함,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정직함, 그것은 기도의 근본입니다. 다윗은 진심을 감추고 좋은 사람인 양 하나님 앞에 굴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직해서 용감합니다.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또 분노를 터뜨리고 때로는 원망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어른이요 주님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애한테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은 나보다 큰 어른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억울한 일들을 그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억울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셔서. 기도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조차도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서 다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은 모든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난 항상 잘못이었고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자신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옳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다윗은 악인의 처분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옳음을 맡기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 판단을 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옳음을 맡길 때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잘못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종 판단을 맡긴 후에 악인의 처분을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뤄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악을 다루려고 하는 순간 악의 수하로 전락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과 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에 대항하며 악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악을 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악의 최종적인 심판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기도자의 만족은 무엇일까요? 그럼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계획들, 그 소원 성취와 욕망의 실현에서 우리가 그 만족을 찾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만족을 찾는 기도자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만족은 일시적이며 감각적인 만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가방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좋은 가방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면 가방을 사서 기뻤던 그 기쁨은 금방 시들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만족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쉽게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얻는 만족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탓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우리가 사는 것이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고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고한 다윗을 사냥하려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다윗은 그 악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만족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나 어떤 욕망에서 기도의 만족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기도의 만족을 찾았기에 그의 삶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함으로 삼았기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였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아이가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 능력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도의 어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어른이 되십시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도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벗어나지 못해 이 땅에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했는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악에 대항하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도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 부분에 올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도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유튜브에 남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